지난주에는 우리가 보리떡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큰 용기를 가지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적들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그 꿈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말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것을 확신하고 올라와서 300인에게 이제 적진으로 내려갈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시작해요. 300명이 어느 정도 될까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1층에 좀 오늘같이 이렇게 빡빡하게 앉지 않고 조금 약간만 해성해성하게 앉으면 요 1층에 앉는 인원이 한 300명 되는 거예요. 300여 명 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숫자가 많은 건 아니죠, 그죠? 근데 그 300명을 100명씩 세 개의 대대로 이렇게 조직을 했어요. 100명씩 이제 세 개로 조를 나누어서 구분한 다음에 기드온이 그 세 진영에다가 각자 똑같은 걸 준비하게 해요. 한 왼손에는 이제 항아리하고 횃불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과 함께 적진에 내려가서 이 한밤중에 적진에 이르게 되면 그 적진 한가운데서 자기가 하는 대로 따라 하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전달을 했어요.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이 다 같이 소리를 지를 때에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고 말을 맞춘 다음에 자기가 100명을 인솔해서 내려가고 다른 100명씩 두 대로 나누어서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 13만 5천 명이 주둔하고 있는 적진 한가운데로 내려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마침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서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들이 적의 진영을 에워싼 채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적들이 서로 친구끼리 칼로 치면서 다 서로를 멸망하게 하고 다 도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이 그 주변에 있는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통지문을 넣어가지고 각 지파로 나오게 해서 도망가는 그 미디안 족속들을 추격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 치고 결국 그 안에 그들의 우두머리인 오렙과 스앱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사로잡아서 죽일 수가 있었다, 대승을 거두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런 식의 설교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적인 적들을 상대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영적인 준비는 항아리나 횃불이나 나팔과 같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영적인 적과 싸우려면 항아리가 있어야 돼, 횃불이 있어야 돼, 나팔이 있어야 돼. 항아리라는 게 뭐를 말한다고 그러죠?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한다. 육신이 흙으로 빚어진 것처럼 항아리도 흙으로 빚어졌고, 항아리가 깨지기 쉬운 것처럼 육신도 깨어지기 쉬운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우리 육신의 항아리가 깨질 때, 자기가 부인될 때 진리의 빛이 드러나거나 영혼이나 생기나 생명이나 이성이나 지성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령의 횃불을 높이 들어야 된다. 진리의 횃불, 아름다운 행실의 횃불을 우리가 들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죠?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이런 해석들을 할 때 아멘 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죠?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항아리가 육신을 의미한다는 걸 어떻게 알죠? 횃불은 꼭 성령의 횃불이어야 되거나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뭐 목사님들에 따라 그 진리가 됐다가 아름다운 행실이 됐다가 때마다 달라요, 그죠? 나팔은 왜 꼭 복음의 나팔이어야 되죠? 기드온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던 그 시절에 기드온 안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들을 준비했을까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흔히 알레고리, 영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해. 흔히 목사님들이 그렇게 영해라고 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이 영해를 좋아해요. 영해를 하는 것은 그 목사님만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깨닫는 특별한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 부분이나 다 알레고리로 해석한다는 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역사적인 문서를 해석하는데 역사를 해석하려면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자세히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역사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역사의 흐름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인 문서를 해석하거나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전후 문맥상에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됐고 왜 여기에다가 이 이야기를 넣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문법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이것을, 이 적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넘겨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성경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또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적인 그런 교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수님의 양성에 대한 뭐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다든지 이런 교리적인 측면하고 이게 일치되는 해석인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지, 그렇게 무조건 풍유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이게 자기가 목사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늘어놓는 걸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후 문맥을 보면 자, 항아리나 횃불이나 나팔이라고 하는 건 우선 전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13만 5천이 있는 곳에 300명이 내려가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려가서 전쟁하려고 하는 사람이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을 들었어요. 이게 가서 싸울 수 있는 도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이 300명은 일단 무장을 갖추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쟁의 무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준비한 것도 하나님이 명령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죠? 이 나팔이나 항아리나 무슨 이들이 들고 있는 그 횃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것들을 준비해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 자기네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들이 뭐 다른 것들을 준비했으면 또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내려갔지만 다른 것들, 칼이나 활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말이죠. 꽹과리나 북이나 뭐 다른 빛을 내는 도구들이나 가짜 허수아비 같은 군인들이나 이런 걸 준비했다면 또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이든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지금 적과 싸울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내려가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적들을 상대하거나 교란할 만한 것이 되지를 못하는 그냥 항아리, 나팔, 횃불을 가지고 나갔다고 보면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0명이 요 정도, 우리가 이 모인 아래층에 지금 모인 인원도 그보다는 더 많을 텐데 지금 300명이 이보다 훨씬 적은 인원인데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주둔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13만 5천 명이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최전방, 그 휴전선을 다 지키고 있는 군대가 한 5개 사단 정도 될 거라고 그래요. 5개 사단. 혹시 군인이 누가 계세요? 우리나라 최전방에 한 5개 사단, 한 사단이 10,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5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 최전방을 다 지키는 그런 군인들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 후방을 지키는 그런 그 군대들까지 하면 더 많은 인원이 되지만 최전방에 주둔하는 군대가 그 정도면 우리나라 최전방을 다 지키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거의 13개가 넘는 사단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주둔을 한 사람들의 규모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밤중에 야영을 하고 있는데 야영하는 사람들이 병장기를 놓을 때도 있어야 되죠. 뭐 이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놓을 때도 있어야 되죠. 온갖 것들을 다 늘어놓고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3만 5천 명이 여러분 늘어놓으려면 적어도 여의도 광장만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 말이 틀려요? 한번 여의도 광장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보다 조금 작다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의도 광장만한 곳을 300명이 내려가요. 항아리 깨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 광장이 꽉 차겠죠. 놀랄 만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이쪽에 잘 들리지도 않아요. 한번 가서 불어보세요. 여의도 광장에서 빰빠밤하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느냐면 이들이 가지고 내려간 게 전쟁을 위한 도구가 하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내려갈 때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300명을 왜 남기셨다고 전후 문맥을 보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자기네들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소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를 줄여놓으신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다시 오늘 현대에 들어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횃불이 뛰어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항아리 소리가 커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나팔이 훌륭해서 소리를 잘 질러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리 지를 때에도 얼마나 우습습니까? 내려갈 때 군호를 맞췄어요. 군호를 뭐라고 맞췄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소리 지를 거다. 나 따라서 소리 지르라 그러더니 기드온이 나가서 소리 지를 때는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명 저쪽에 따로 가서 우리 함께 소리 지르기로 하는 거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말 맞추고 내려갔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기드온이 소리 지를 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소리 지르면 이쪽 사람들이 같이 소리 확 지르려고 그러다가 이상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소리를 지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군호라고 하는 거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군인이 내려가서 소리 지르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소리 지르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기드온이 막상 내려가가지고 소리 지를 때 그것도 가까운 곳들이 아니잖아요. 떨어진 곳에서 서로 3대로 나눠가지고 간 곳에서 엉뚱한 소리를 지르면 이 사람들이 같이 긴장하고 소리를 함께 지르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중군안망되겠죠, 그죠? 성경을 읽어보셨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을 그냥 막 읽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에서 10가지 그냥 중구난방이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해낸 것이 없는 그런 300명이 지금 적진한 가운데 내려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결코 인간적인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가지지 않은 채로 거기 내려갔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적진 13만 5천 명이 있는데 300명이 내려가면서 항아리에다가 횃불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나팔 들고 내려가요. 아니 적이 깨가지고 이 사람들을 횃불 들고 있으면 더 잘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횃불을 들고 있으면 적인지 아닌지 더 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밤중에 더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횃불을 들어가지고 뭔 일이 일어난 줄로 알아요, 지금. 그게 아니죠. 아니 항아리를 왜 뒤집어 씌워서 내려갔을까요? 깨서 소리 내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는데 적에게 들키지 않고 살금살금 내려가야 되는데 빛이 위로 비치면 안 되니까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네들이 또 걸어가는 길은 보여야 되니까 밑으로 빛이 비춰지도록 그렇게 하고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내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를 깼어요. 항아리 깨는 소리가 그렇게 커요. 그 광장에 다 들릴 만큼. 여러분 항아리 깨보셨어요? 항아리 깼더니 막 경총 동지할 만한 소리가 나죠, 그죠? 문만 닫혀 있어도 안 들리는 소리가 항아리 깨지는 소리일 겁니다,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거기 내려갔는데 더군다나 횃불을 들고 내려갔잖아요. 횃불을 들고 가만히 서 있으래. 21절에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횃불을 들고 내려가서 전쟁할 목적이 있으면 적어도 나 같으면 명령 내리기를 횃불 들고 장막에다가 불 붙여다 이렇게 명령을 해야지 정상이. 이게 싸우러 내려간 거면 횃불을 갖다가 장막에다 불이라도 붙이든지 뭐 들판에다가 불을 지르든지 뭐라도 해야지 이게 전쟁하는 거지. 횃불을 들고 왜 가만히 서 있어요 도대체? 응? 전쟁을 행하기 위한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드온과 300명이 승리한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인간적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한 어떤 행동을 취해서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외친 구호 속에 그 승리의 비결이 나와요.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아니면 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외쳤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서 외쳤을까요? 13만 5천 명이 주둔한 적진 한가운데서 외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13만 5천 명이 모인 적진 한가운데 300명이 무슨 방패를 가진 것도 아니고 칼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아무런 공격무기나 방어무기가 없는 채 한가운데 서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안에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적어도 이런 것은 있는 거죠. 나는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죽어도 좋다예요. 적진 한가운데서 무장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소리 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적들이 깰 거 아닙니까? 그죠?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깨고 난리를 치고 나팔을 부는데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지금 이 적진 한가운데서 죽어도 좋다 이 말이 됐을 겁니다.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어요. 기드온이 이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간 것처럼 그 300명이 모두가 다 같이 정말로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 우리는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손에 이들을 넘겨주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려가서 우리는 하라는 대로 소리 지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 내려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그 순간에 그 소리를 지르는 것은 무엇을 믿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실로 이들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이들 모두를 이기는데 충분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이들 300명이 그 심령 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결국 이들의 전쟁의 승리가 무엇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들의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으로부터 이 전쟁의 승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여부에 딸린 것이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 믿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자살행위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비웃을 그런 행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소리를 질렀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전쟁은 그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온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의 눈을 다 가려놓으신 것과 똑같은 일을 하지 않으시고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다 가리시고 자기 친구인지 뭔지도 모르고 다 서로 찔러 죽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서 전쟁의 승패가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속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을 300명의 적은 수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그걸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이들 300명이 다 던져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을 이루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안에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 들어서 저 바다로 빠지라 하여도 빠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허공을 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한 그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기가 힘겹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내 삶은 무너지고 있고 주변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지기를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할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겨우겨우 한순간만 모면하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어져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도취에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기독교의 교리들을 의심하게 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들은 희화화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 여청년이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을 주셨다는 이 말을 읽는 순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가르침이 여성 차별적인 그런 기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기독교를 떠났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여성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종교가 어느 종교 같으세요? 세상에 불교가 여러분 여성을 존중할까요? 예? 이슬람이 존중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뭐 힌두교가 여성을 존중할까요?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모습 보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가 제일 여성들을 존중히 여기는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 나온 여인, 그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사람들이 다 손에 돌을 들고서 그 여인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닥에다가 뭔가를 쓰셨대요. 그 뭔가를 쓰시고서 일어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한 손에서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나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여인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인데 현장에서 간음하던 남자놈은 어디 갔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음은 혼자예요? 얼마나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요. 철두철미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여성을 보호하신 거예요. 기독교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놓고 기독교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를 당대의 여성은 법정의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으로 여자가 증거를 하면 그 증거를 채택을 안 하던 시절에 예수님은 그것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세우셨어요. 세상 어느 종교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여성을 존중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그 여성 존중의 가르침을 준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그 여성이 성경에서 여성을 차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그 여성이 나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까지 성경의 가르침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여성은 자기가 여성으로서 그렇게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그것이 없으면 사람이 다 아메바에서부터 나왔는데 자기가 따로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근거를 뭘로 찾을 수 있겠어요? 세상이 바뀌고 힘이 가진 자들이 들었을 때마다 교리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것이 이거죠. 사람들은 대단히 자신들이 다 똑똑한 줄로 알고 쉽게 주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그 약속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자신들을 지키는 최대의 보루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보루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이죠. 시대가 변해도 약속의 말씀에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범사에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 삶을 살피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사람이 뭔가 기여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해요. 기드온의 전략이 뛰어났을 거다. 그가 준비한 횃불들이나 항아리나 뭐 아니면 그가 준비한 나팔이 뭔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해요. 300명으로 술을 줄인 이유가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의 함성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이런 것들을 주목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을 범사에 높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진짜 이 300명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문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범사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와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나를 내세울 데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죠. 네가 최고야. 너의 이름을 드러내.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제일이야. 네가 잘난 거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정욕을 쫓아 행하면 어때? 음란을 쫓아가. 너의 힘만 자랑하고 살아도 괜찮아. 너의 머리를 믿어. 네 모습이 얼마나 굉장히 남보다 뛰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마귀의 소리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겸손해져야 돼. 봉사해. 너는 너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너는 더 낮아져야 되고 정욕을 쫓지 말고 절제하고 너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괜찮아지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건강의 소리도 나고 축복의 소리도 나오고 웃음소리도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땅만 보면서 땅에서 무슨 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러시아가 땅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땅을 자기네들이 이 지혜로 지켜내지도 못해요. 미국의 헐값으로 그 어마어마한 땅을 넘겨주면서도 자기네들이 그것이 귀한 것을 넘기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면 알 수 있는 길들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시다 이 말이죠. 우리를 복된 길, 바른 길, 영원한 길, 가치 있는 길, 영광스러운 길, 주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기드온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귀중한 교훈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